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본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본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먼 길 오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터넷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연합회 또 선교부 또 우리 인터넷 선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박덕진 목사님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던 4장 8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의 후속편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을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 넘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여인의 그 다음에 8장서부터 하는 이야기는 바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덕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이 여인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그 4장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먼저 이 4장 8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게 하였던 그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였던 깨어있는 신실한 여인입니다. 또 이 10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방을 담 위에다 짓고 거기에 유하게 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서 그 선지자를 아주 모셨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지는 그 이하에 또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환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중요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또 불가능한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너무 선대하고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께서 그 여인에게 불러오라고 게하시를 통해서 불러오라고 해서
그 여인이 뭔가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은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부부 가정에서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의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이 여인에게 임택케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이 빈 그릇을 보고서 이거밖에 안 된다. 물의 컵이 반잔이 있을 때 나는 물의 컵이 반잔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불행한 것입니다. 이 과일을 먹을 때에도 이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과일 전체를 나쁜 것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가장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맨 나중에까지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항상 피곤합니다. 어디 교회에 출석할 때도 먼저 와서 자기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매사를 우리가 할 때에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66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가서 제가 이 장교가 아니고 사병회로 갔는데, 이때가 이제 월남 초창기 파병했을 때 당시인데, 다 사람들이 월남 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저는 지원을 했는데 행정병이 돼서 티오가 없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누를 먹고 막 이렇게 거품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태권도 교관 단위로 창설했을 때 당시가 되나서 제가 이 옛날에 앵왕총 가지고 훈련 받았던 거를 신형 총검수를 했을 때 그 배웠던 이 당수 태권도가 아주 요긴하게 써먹어서 매일 이 아침 조회를 할 때는 먼저 나가서 지도를 하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 말년에 특명 받을 때 김신조가 1968년도 1월 21일 날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강도 높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5분 대기조다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엄청 힘들겠는데, 저는 나가가지고 이 중대를 갖다 인솔을 하고 구보를 하고 나가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끌려다니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갈 때는 힘이 들지 않고 기분이 좋고 먼저 일을 하게 되고 즐거운 보람을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할 때에도 저희가 기억으로다가는 지각한 것이 아마 10손가락 안에 제가 들을 정도밖에 지각한 적이 거의 없는 거로다가 알고 있어서 먼저 가서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보면은 첫째로 먼저 봉사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여러 가지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진설해 준다는 이 이야기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이 여인이 먼저 진설해 놓고 선지자를 모셨을 때에는 성령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다가
잉태케 해 주셨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17절에 아들을 낳았더라 하면 참 좋았는데 17절에서 한 절 사이에 18절에는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더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요 두 절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죠. 잉태하고 나서 한 절, 두 절 사이에 많이 자라매 아이가 커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다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때야말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해요. 예방주사를 맞는 신앙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있어야만이 이 삶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즉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막강한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지옥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아 가지고서는 전투에 나가서 100번 나가면 100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아주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이런 데다 휘장도 달고 이 모자에다가 뭐 얇은 것도 달고 옷도 특별하게 입고 이렇게 흔들면서 다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도 능력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잡고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은 항상 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을 잘 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 선교사로다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가 이 나이에 학원을 몇 군데 다닌지 모릅니다. 이 코렐드로 배우러 다녔지, 포토샵 배우러 다녔지, 워드, 이 MS 워드 이런 거 계속 다니면은 가서 앉았으면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 교수님 이래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다녔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요즘에 그냥 거저된 것 같지만 부단히 다니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단히 지금도 말없이 집회에는, 영적인 집회에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선교에 대해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 또 바로 그 이하에 보면은 또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다시 그 아이가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여기 이제 8장에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하 8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8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셨으니?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이 여인이 아이 없다 아이가 낳고 아이가 또 잘 자라다가 죽었고 또 아이를 살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에 영적인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회하시는 사역자들에 되면은 성도가 또
문제를 발생해서 기근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다가 우리가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여 기근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부족한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기근인데, 이것이 몇 년 동안 7년간 온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2절에 보면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어디에? 블레셋의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여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블레셋.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우리의 적이고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가서 7년 동안 아주 순종하고 갈 때에, 여기 성경을 아무리 보고 주석을 보더라도, 예언의 신을 보더라도 어떤 살림을 가져가거나 이 집 같은 걸 남한테 매매계약서로다가 임대해주고 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딱 듣고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바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나. 그러니까 7년 만에 오니까 자기 집이든 땅이든 남이 다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그 후에 보면은 이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구하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뭐하라? 돌려주라. 그러니까 남한테 갔더라도 이 왕한테 갔을 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가서 얘기하니까 소출 나온 것까지 땅까지 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이러한 삶이 우리가 바라는 표준이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보상을 받았고 이대로 다 하니까 해피엔딩으로 참 멋있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는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한번 가봅시다. 룻기 1장을 보면은 룻기 1장에 아주 짤막하게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거했습니까? 모압으로 가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흉년 들었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열왕기 하 8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을 해서 갔고, 여기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니까 그 짧은 절에 보면은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도움도 어느 한 해결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나서
빈 털털이다가 쭉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서 금방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왔을 때에 베들레헴 땅으로 왔을 때에 이 축복을 받는 그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가짐이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준비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각오로 인터넷 선교에도 여러분들이 몸담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가 죽는 곳 외에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이 여인이고, 그래서 룻기 3장 5절에는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였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이 여인에게 바로 4장 22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어떻게 내 삶에 이정표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글에서 우리의 갈 방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들 삶이 평탄하고 때로는 풍랑이 오고 때로는 흉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고 복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분씩 3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인터넷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과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본인의 신앙과 우리 한국연합회와 우리 대총회를 위해서 기관을 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우리 조용하게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짝을 지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